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 큐티 본문을 가지고 수요예배 나누고 있죠. 돌아오는 주일 본문인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이전에 있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 이제 광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 이 출애굽의 사건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적인 의미는 죄악으로부터 구원되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우리를 얽매는 죄를 영적으로는 의미하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 구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탈출해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이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광야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는데 이 광야가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그래서 40년 동안의 이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보면 교훈을 얻게 되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광야의 여정들을 살펴보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아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실제적인 도움과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이 광야의 여정들을 한 지역 또 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8절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그때는 어느 때인가? 또 아말렉은 어떤 사람인가? 또 르비딤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큐티 세미나를 할 때 모든 성경의 구절들은 참 중요한 그런 구절이지만 한 구절도 의미 없이 쓰여진 구절은 없지만 우리가 묵상을 할 때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앞글자를 따서 시사인지라고 했어요. 시사적인 일을 잘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사인지. 시사인지. 시는 시간입니다. 시간, 때를 의미하는 거죠. 사는 사건을 의미해요. 어떤 사건이 나타났는가. 이는 인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지는 지명을 나타내죠. 어떤 곳인가.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는 설화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는요, 늘 시사인지를 늘 마음속에, 이거는 어떤 때지, 이거는 어떤 장소지, 이건 어떤 인물이지, 이것은 어떤 곳이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요새는 인터넷이 너무나 잘 발달돼 있어서요, 그냥 네이버에 딱 치기만 해도요 다 나와요. 예전에는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막 책을, 두꺼운 책을, 막 지도책은 막 이렇게 커요. 그걸 사가지고 막 봐야 되는데 요새는 인터넷에 너무나 쉽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가락만 하나 딱 까딱하면 여러분에게 궁금한 거를 다 소개해 줄 수 있는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 손가락을 딱 하나 까딱할 기가 귀찮아서, 또 때로는 못해서 이걸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잘 찾아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때인가, 제가 이 때를 잘 살펴보니까요, 주일 본문인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에는 등장을 하지 않고요, 토요일 본문인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때가 어느 때인지가 잘 나오더라고요.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정대로 어디 딴 데 간 게 아닙니다. 딴 데 갔기 때문에 먹을 물이 없었더라면 뭐 이해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대로 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것도 조금 이해가 좀 되죠. 이해가 좀 돼요. 제가 화요일이었나요? 어제였나요?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3일 길을 갔습니다. 근데 먹을 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마침 3일 만에 물을 발견했는데 마라에 쓴 물을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쓴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좀 짜증과 원망이 나올 만한가요? 아니면 그래도 짜증을 내면 안 되나요? 짜증 낼 만하죠. 짜증 낼 만합니다. 3시간만 물 안 먹어도 목말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땅히 할 만하다는 거예요. 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는 어떤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을 합니다. 모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해요.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럴 때로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왔어요. 르비딤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원망이 나올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때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어요. 다 방법이 있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법을. 그런데 백성들은 원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때예요. 원망을 했을 때. 아말렉은 어떤 사람인가? 아말렉이라는 그 이름 자체의 의미는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조금 이따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지도를 보기 전에 지금은 어디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나요? 아니면 광야에 있나요? 제가 답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광야에 있죠.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근데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 골짜기가 없을 텐데 어디 골짜기에 사는 사람 이 이름이 뭐가 잘못되거나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은요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또 아들이에요. 그 첩의 딥나 사이에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죠. 손자. 성경에서의 아말렉은 아말렉 족속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늘 약탈을 일삼는 그러니까 정착해서 그냥 정직하게 씨앗을 심고 사는 게 아니라 아말렉은요 늘 무언가 누가 잘 해놓으면 그걸 빼앗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빼앗아서 먹고 사는 사람. 처음부터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천직이 뺏어서 먹고 사는 거야 하고 대대로 누군가 사람들 걸 뺏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말렉은요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족속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멸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멸하지 않죠.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의 이 후손이 누가 되냐면, 이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의 악연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족속이에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도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대충 이렇게 좀 보이시긴 하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친절하게 숫자를 좀 썼어요. 예.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 1번의 오른쪽이 이집트고요. 1번이 출애굽을 한 거의 비슷한 장소예요. 여기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번 있는 쪽으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라를 만나게 되고, 2번 있는 즈음이 지금 르비딤이에요. 르비딤.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죠. 그리고 3번이 이제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그러면 아말렉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었는가? 저기 오른쪽 위에 4번, 그 바로 옆에 파랗게 보이는 게 사해거든요. 사해, 그 위에 요단강, 갈릴리,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번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왜 아말렉이 굳이 저렇게 먼 4번 지역에서 2번까지 와서 왜 전쟁을 걸었을까요? 조금 이게 상식적인 일일까요? 아니면 좀 이상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좀 상식적이라고 여겨지세요? 아니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이것을, 이 족속이 어떤 족속이고 르비딤이 어떤 지역인지를 찾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전쟁이 일어났구나, 하나님 모세에 손들라고 하면 그냥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를 조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요, 시사인지 시간과 사건과 인물과 지명을 늘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이번 지역 근처에 아말렉이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으로 오니까 르비딤 지역 주변에 살고 있었던 아말렉 사람들이 불안해서 시비를 걸어오거나 전쟁을 걸어왔다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왜 굳이 저 4번 가나안 바로 아래 있는 지역에서 저기 2번까지에 있는 르비딤까지 와서 왜 전쟁을 걸어왔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 이 성경의 사건들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한두 차례는 최소한 읽어봤으니까 출애굽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40년의 시간 동안에 아말렉을 제외하고 어떤 다른 민족과 전쟁을 했다거나 싸웠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50% 확률인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없어요. 단 한 번도 다른 민족과 싸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얼마나 지켜주셨냐면,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단 한 번도 싸움을 걸어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의 전쟁은 너무나 독특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족속들은 한 번도 전쟁을 걸어오지 않았는데 딱 유일하게 한 번 아말렉 족속이 저 가나안 남쪽으로부터 광야를 거쳐서 저기 르비딤까지 와서 왜 전쟁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 뒷장으로 넘겨가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사랑하는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서 7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인데 그 아들이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사람 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사람 막대기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처럼 사용하는 족속들이 있었죠. 어떤 족속들이 있죠? 블레셋. 또 어떤 족속이 있죠? 어떤 족속이 있어요?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 페르시아, 이런 족속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바벨론에게 멸망이 되겠느냐? 그렇게 예언하는 선지자를 거짓 예언자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막 뺨을 때리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이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신다고 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찌하여 저 이방 민족이 우리를 압제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막 하나님께 막 항변을 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저 이방족 속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저 이방 민족을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징계하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밖에 이해와 설명이 되지 않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마라에서 원망을 하고요, 르비딤에서 원망을 하고요, 계속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겠죠. 너 이놈 자식, 너 요새는 그런 얘기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아마 그런 얘기, 너 이놈 자식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 내가 너 이 잘못된 버르장머리를 내가 고쳐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막대기를 찾는 거죠. 막대기를 찾는데 그 주변에 막대기가 없어요. 광야에 무슨 막대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애매한, 그래도 제일 가까이 있는 가나안 남쪽에는 아말렉을 막대기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요, 어떤 의미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해서 저기 가나안 남쪽으로부터 이 광야를 지나서 여기 르비딤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려고,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려고. 반대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도 이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원망하지 않으면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까요?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피할 수 있는 전쟁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피할 수 있는 전쟁이에요. 피할 수 있는 전쟁이에요. 분명히 피할 수 있는 전쟁이에요. 바로 근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이렇게 해보면 내 삶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를 좀 생각해 보니까 그때 겪었던 그 어려움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어려움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일어나서 겪는 어려움도 있어요. 마치 욥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죠. 욥이 겪는 어려움,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데 막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막 자녀들이 죽고, 자기는 막 이 문둥병처럼 욕창이 일어나서 다 재산이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 그런 류의 고난이 있는 반면에 전혀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자청한 그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거나 내가 원망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의 그 잘못된 버릇과 습관과 죄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그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고치시기 위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처럼 사용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는가? 그러면요, 이걸 빨리 끝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이 고난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여기 사람 막대기라고 했어요. 사람 막대기, 사람 매.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세요. 잠언 말씀에도 보면요, 도가니가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생을 사람으로 연단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고생을 하게 하시는 그런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해서 오해를 삼을 만한 일을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저기 멀리 있는 아말렉을 또 출동시켜서 우리를 언제든지 연단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정말 내 잘못과 내 실수와 내 죄악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연단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발견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이 과정은 정말 어렵지만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는 욥의 고백처럼 정말 정금같이 되어지는 나의 모습이, 변화된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승리였죠. 여러분, 첫 번째 승리였어요. 출애굽의 홍해의 승리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았을 뿐이죠. 직접 싸워서 얻은 승리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의 승리가 첫 번째 승리예요. 어떻게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는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 거죠. 묵상에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소집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기를 잡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여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방법이에요. 이걸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실제로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앞장 세우셔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론과 홀처럼 그 리더를 돕는 역할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숨겨져 있는 동역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행하세요. 그럼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나의 위치와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나의 위치와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될 위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 명도 금호 중앙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위치를 잃어버리면 내가 여기 가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여기도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될지 교회 생활이 그렇게 막 편하지가 않아요. 여기 있어야 되나? 지금은 막 일을 해야 될 때인가? 제가 기도를 해야 될 때인가?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내가 딱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딱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내 위치와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 칼 싫어하는 거 아시죠? 저는 모세처럼 기도만 할래요.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모세처럼 앞장 세운 리더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저는 앞장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아론과 훌처럼 옆에서 이렇게 싹 돕는 역할만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맡겨주셨는가? 나는 내 위치와 역할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데 나는 혹시 그 팀워크를 깨뜨리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팀워크는요, 자기 자리를 못 잡으면 팀워크는 깨지게 돼 있어요. 자기 자리를 못 잡으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리만 잘 지켜도 어느 정도의 팀워크가 잘 맞아요. 네. 제가 보니까 금호 중앙교회는 그래도 팀워크가 잘 맞는 것 같아요. 팀워크. 네. 그래서 주일날에도 보면 다 자기의 자리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가 다 찬양을 하고 싶지만 찬양대가 찬양을 못 하지만 또 우리 솔리스트들이 우리 지휘자님들이 찬양대로 또 잘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장님들 역할에서 잘 하시고 네. 교사들이 자기의 또 자리에서 역할을 잘 하고 네. 이 코로나가 이제 곧 끝나게 될 텐데 코로나가 이제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 다 풍성하게 하게 되실 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팀워크를 이루지 않으면요 아무리 일꾼이 많아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있지 않은 조직과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은 다 다른 거예요.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고 처음으로 여호수아를 이렇게 이 앞장 세우시잖아요. 여호수아는 보면 이제 믿음의 후배 청년 다음 세대인데 다음 세대를 이렇게 맨 앞장 세워서 군사로 앞장서서 싸우게 하세요. 하나님은 벌써 이때부터 여호수아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죠. 40년 뒤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리더가 되지만 하나님이 이때부터 여호수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지금 뭐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아동부의 어린이들, 유아유치부의 이런 꼬맹이들 보면 아유 지금은 이렇게 꼬맹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친구들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친구들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친구들을 딱 바라보고 야 너네들이 장차 좀 하나님 나라에 훌륭한 기둥이 되겠구나. 아 나는 이 친구들이 정말 훌륭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나를 보고 믿음의 어떤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각자의 역할을 그렇게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마음에 한번 그렇게 좀 심각하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위치와 역할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는가? 나는 좋은 팀워크를 이루기 위한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을 통해서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정말 멋지게 승리를 하였던 것처럼 그 뭐 중앙교회 가운데 닥치는 그 어떤 영적인 전쟁,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 일이라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금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